복을 굉장히 좋아하시지요. 특히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성경적인 복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강조하고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하고 말을 해도 복 받는 건 참 좋아요. 이건 아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blessing, 복을 주시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그 개념이 좀 틀리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날에 과거에 가졌던 이 복의 개념을 계속 혼동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그 복의 개념을 혼동해서 끝까지 그 자기가 했던 분이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하는데 창립 예배를 한다니까 불교 신자인 바로 그 교회 집사님의 일하시는 가게 불교 신자인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화분을 보내오셨어요. 화분을 왜 보내더니 그 교회 개업식 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화분을 통해서 좀 많이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성을 보내왔는데 그 마음은 고맙지요. 근데 사실은 불교 신자뿐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복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복 받았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잘 되는 것, 커지는 것, 늘어나는 것, 발전하는 것, 번성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인 줄 알지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 돈이 없었으면 돈이 많아지는 것, 자녀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녀 공부를 잘하는 것, 이런 걸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그런 면도 내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도가 돼서도 이 복의 개념을 계속 혼동을 해서 그 복을 세상적인 그 복을 참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세상적인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잘못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남보다 커지고 많아지고 번성하기 원해서 없는 건 억지로 뺏었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남을 속인다는 그 사기꾼이라는 소리거든요.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사기꾼이라는 소리인데 하여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특징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속여서 훔쳐서라도 뺏어야 이게 야곱의 특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뺏었는데 그 뺏은 것으로 인해서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배경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이제 그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을 제가 뺏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축복을 받는 장면을 뺏어서 자기가 그걸 뺏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됐어요. 이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다 갖고 있었는데 장자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자기가 아버지 대신 형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차자의 권리까지 다 뺏기고 지금 저 하란이라는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이제 터벅 도망을 갑니다. 평생을 뺏어서만 살았던 이 야곱이 그 뺏은 것을 실패해서 내가 갖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한 곳,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루스에서 받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재벌
2세로 재벌 2세 어떻게 보면 그 차남으로 아주 풍요하게 살 수 있었는데 꼼수 부리다가 자기 있는 거 다 떨어버리고 이런 도망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루스라는 곳에서 가서 이 신세가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이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어둑어둑 해서 더 이상 여행을 못 가고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서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집의 두째 도련님으로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그 옆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돌을 베개 잡고 잤던 곳이 루스라는 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을 루스에서 받은 축복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탁월한 은혜 시리즈 쭉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탁월한 은혜. 왜냐면 탁월한 은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받은 그 복과 은혜가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우리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복과 은혜를 중에서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복과 은혜는 말입니다, 바로 야곱과 같이 루스라는, 그야말로 일생일대 가장 비참한, 일생일대 가장 큰 실패를 맛본 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은혜, 탁월하다는 건 남보다 뛰어나다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보다 훨씬 뛰어난 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루스라는 곳은 야곱에게는 일생에 가장 저주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에 야곱이 언제 도망자가 된 적은 없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그 부잣집의 두 번째 도련님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빼앗기고 도망가는 신세, 누구 하나 받겨주지 않는 그런, 그래서 아마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밤새도록 아마 울었을 겁니다.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 깨달았던 것보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탁월한 은혜 세 번째 시간에 루스에서 받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한 곳, 루스 한 곳, 이게 이제 한국말엔 한 곳이라고 번역됐으면, 영어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 certain place라고 다 킹 제임스 번역도 그렇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도 그렇고 NIV 다 certain place.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하마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가 있습니다. 하마콤 하는 정관소거든요. The place라고 해요. 비록 야곱이 보기에는 이 루스라는 곳이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경험을 처음으로 한 곳이지만, 바로 그 루스라는 the place, 그 certain place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받은 자리였습니다. 이 탁월한 은혜의 비밀을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비참한 루스에서 야곱이 탁월한 복을 받았느냐면요, 첫 번째는 이 루스에서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루스는 굉장히 비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스에서 야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루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쉬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루스예요. 그래서 루스는 비참한 곳이 아니라 일생에 가장 축복된 장소가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성, 한 곳, the place, 바로 그곳에서 이 노숙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성경은 the place, 하마콤, certain place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바로 이곳에서 쓰러져 잤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지만, 그 쓰러져 자는 동안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여기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지금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누워서 잤다 하고 얘기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런 말로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야곱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일생에 한 번도 노숙해 본 적도 없는데 도망자가 돼서 자기가 꽤 나름대로 남보다 앞서가려고 한 발도 앞서가려고 노력해서 오히려 그 트랩이 돼서 이렇게 도망자가 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문이 쫙 열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자기가 있는 곳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과 자기를 끊임없이 계속 교통하고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야곱은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고 일생에서 가장 비굴한 순간이었는데요. 영안의 눈을 뚫어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와 교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고향에서조차 자기가 재벌집 둘째 아들로 살 때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장관인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펼쳐진 이곳에서 이 루스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비참한 곳이었는데 일생에서 가장 황홀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루스라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너무 고난을 당해도 맞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야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과거에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거 아니라 그야말로 재벌집에 아주 특이한 프레스티지어스한 그런 집안에 내가 둘째 아들과 딸로 살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웬만큼 가난하다가 아주 가난해진 것도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탑 라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자기가 잘못을 해서 도망자가 돼서 그야말로 남의 집에 그 문전 막대를 당하는 그런 어떤 그 거지와 같은 그런 하루아침에 신분이 그렇게 내렸다 그러면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옛날부터 제가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면 괜찮은데 정말 옛날에는 나 누구야? 그러면 꽤 알아줄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분이 내려가면요. 정말 그 감당하기 더 힘듭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눈물 가운데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끔찍한 곳에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원래 자기가 브엘세바에 있을 때부터 지금 이게 하란 땅으로 가는 데까지 그리고 또 넘어서 앞으로까지 계속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신방을 하다가요. 제가 어떤 자매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참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결혼을 하신 지 13년이 됐대요. 13년을 됐는데 그 13년 동안 참 행복했다는 거죠. 왜냐면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정말 누가 봐도 그야말로 그 완벽한 그 남편이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6개월 전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13년 동안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남편이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속았던 거예요. 뭐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제 어쨌든 그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그 배신감에 열려서요. 그 비참함이라 이거 말할 수가 없죠. 남에게는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자기가 속고 살았던 거예요. 남편은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이 자매님을 제가 카운셀링 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특히 지금 보니까
제가 13년 동안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끔찍한 제가 연속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그 제가 너무 고난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울부짖은 게요. 제 13년 아니 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한 가지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도 야곱이 루스에서 경험받은 루스의 밤을 만납니다. 종종 만납니다. 정말 비참한 밤을 만나요. 정말 희망이 다 사라진 정말 끔찍한 정말 남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밤을 만나요. 중요한 것은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탁월한 은혜예요. 인생의 밤을 가다가 캄캄한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홀하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가 많다는 거죠. 이래서 야곱은 루스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루스라는 그 또는 the place, 그 certain place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루스에서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잘 들으십시오. 루스가 얼마나 비굴한 것이고 일생일대 야곱이 언제 제가 노숙을 해봤어요. 자기 자리가 없다니 그 재벌집 아들이요. 재벌집 둘째 아들이 가만히만 있었으면 뭐 진짜 그 아버지 그 얼마나 그 자기가 누리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려고 꼼수렸던 것이 결국 자기에게 덫이 돼서 큰 위기를 만나서 갖고 있던 거 다 뺏기고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니까 도망자가 됐잖아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잠도 잘 수 없어 돌베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그 비참한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이 이상을 드리냐면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는 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이제 베푸실 그 역사를 쭉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대개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야곱은 굉장히 자존감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은 하여튼 뭐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세고 아주 자기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그 셀프 프라이드가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요 셀프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 굉장히 야곱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그 악바리가 돼서 남에게 원하는 것을 다 뺏어야 되지만 왜 뺏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정 상담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독하고 막 피도 눈물도 없게 아주 그냥 아주 악착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면을 들어가 보면 참 황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껴요. 남 앞에서 굉장히 잘난 체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뺏어야 된다는 건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야곱은 말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10대 때부터 유년기와 10대를 쭉 자라는지만 야곱이 한 20대 초반 정도 됐는데요. 유년기와 10대를 쭉 성장하면서 아버지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제일 위에 어른이신 아버지는 항상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그 에서 거를 좀 뺏으려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야곱이 그 도망가기 전에 에서가 이렇게 그 야곱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야, 너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잘 살아라 하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야곱이 마지막으로 목숨 하나 부지하고 도망가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에서가 야곱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이 장면이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받은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원한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비교의식 속에 살았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잣집 둘째 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항상 자기 자신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게 속임수와 눈치였어요. 속임수와 눈치여서 야곱이 장돌뱅이처럼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그거라도 있어야, 자기를 붙잡아줄 게 그거라도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인정 못 받고 어떻게든지 뺏어서 자기가 지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뺏으려고, 자기가 뺏어서 지키려고 했던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모든 것 다 버리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돌베개 베고 잤던 루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루스에서 그래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이미 축복했다. 이걸 루스에서, 가장 인생의 비참한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남을 속이고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하나님 앞으로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장 비참하게 살면 저 사람은 그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왜 탁월한 은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구를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저는 미국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나눴던 얘기 같은데, 정말 그 미국 그 젊은이들, 특히 이제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젊은이들 보면 제가 미국 만나기 좀 걱정이 돼요. 30년 후에 저분들이 전부 다 미국의 귀역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죄송합니다. 이 성경 시간이 저는 떡같이 보이고요. 정말 너무너무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야구장에 가서 그 베이스볼 필드에 가서 뭐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God bless America가 쫙 나오니까 그렇게 혼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진짜 하찮아 보였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그 God bless America를 부르는데 그 눈빛의 그 진지함, 제가 그때 보고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정말 그 진짜 떡같이 그렇게 보여도 정말 그 진짜 레드넥들 어떻게 보면 참 볼품없어 보여도 자기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이구나 는 제가 갑자기 딱 느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인생이 비참한 루스의 밤 같은 것을 지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은혜냐면요, 그때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루스와 같은 밤을 지나가고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불러보세요. 너희 하나님이다.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 일개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보다 좀 강대국인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부심이요, 여러분이 갖고 살지 않았다면 비록 루스와 같은 그런 밤을 지날 때 깨닫게 해주셨던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루스와 같은 그 루스에 와서 야곱이 또 하나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축복이 이제 연결돼서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건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예로, 아버지가 어두워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눈이 안 보인다니까 그 자기가 변장하고 들어가서 애절하고 제가 속여서 뺏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잠이 깨어서 딱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 가려우되 두렵도다 이걸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오 이렇게 굉장히 그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이제 fear라는 소리인데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기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비로소 야곱이 루시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런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이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해주시면, 루스라는 곳에 가서 보이게 해주시면 그 삶이 변하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삶이 변하냐면 요 잠깐 28장의 후반전의 말씀만 봐도 야곱이 일생의 세 가지가 여기 순간이 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에 있던 그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서 은유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말씀 그대로 할게요. 돌이라는 게 뭐예요? 돌이라는 건 뭘 상징하면서 뭐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돌이라는 게 뭐예요? 돌베개 왜 야곱이 베고 잤어요? 베개가 없으니까. 길이니까 그냥 돌이야. 아무나 돌은 주인이 없어요. 천하에 흔한 게 돌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밤에 돌베개를 자고 잤다는 거는 그 돌은 야곱의 지금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신세가 비참해도 집에 가서 누워서 베개는 다 있으시잖아요. 야곱은 돌을 베고 잤어요.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베고 잤던 평범한 그 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깨닫게 하고 나니까 그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기둥으로 삼고 예배하는 단으로 사용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돌을 베고 자는, 우리가 돌을 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 없어요. 그럼 한번 내 상황이 지금 돈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돈이나 물질이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정말 비참한 것 같은 건 돌과 같은 비참함이 있다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내 인생이 굉장히 비참한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을 삼아서 기둥을 살 만큼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죠. 또 한 번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루스에서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고 나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 루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히타이트 그 문명과 이제 그 경계에 있는 그 땅인데요. 뭐 성광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나무 이름인데. 근데 이것을 자기가 이 루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야곱이 일평생 처음으로 진짜 그 자기가 다 잊어버리고 땅을 치며 눈물로 원통하며 잡은 곳 아닙니까? 그것이 루스 아닙니까? 원한이 맺힌 곳이죠. 내 일생에 이곳은 잊을 수 없으리라. 근데 아니요. 정말 일생에 잊을 수 없다는 그곳, 너무너무 원통한 바로 그곳을 돌을 만들어다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바꿨어요. 벳엘이 뭡니까? 벳. 그는 집이라는 소리죠. 엘,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소리죠. 우리가 베틀레헴 그러면 그 레헴은 그 빵이라는 빵집이라는 소리 베틀레헴이. 마찬가지로 베트가 집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도다.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에 복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비참해서 감히 말도 못하는 눈물로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인 곳인데 자기의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니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조차 일하고 계시고 그곳에서조차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도다. 베델로 바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다 그래도요, 내 직장이, 내 집이, 내 가족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도요,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왜 탁월하느냐면 그곳이 끔찍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베델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그 축복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돌을 전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걸 베델로 바꿨다 그랬죠. 또 하나 뭐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들 이 말을 보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보는데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말 다음에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는 율법으로 11조라는 개념이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루스에서 보게 해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니까 자기가 모든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그야말로 진짜 이제 거지에서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 거지되는 신세에서 거기서 또 야곱이 벌면 얼마나 벌고 거기서 10분의 1이면 얼마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 10분의 1을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그 10분의 1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비참한 곳에서조차 갖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모든 건 전부 다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뺏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상징적 의미로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누구한테 주는 사람입니까? 있는 것도 뺏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스에서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도 다 갔다, 이제 끝났다, 한때 정말 어깨 피고 다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끝났다. 아니요! 루스라는 곳은 야곱의 가장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라는 곳은 말입니다, 그 비참한 눈물로 지낸 밤이 가장 일생에 영광스러운 밤이 됐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한 믿는 사람들의 탁월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이 참 어둡고 낙심되는 있다고 하시면, 당연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 사실은 성도지만 참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끔찍한 생각을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이럴 때마다 야곱의 루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루스와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 그럼 나에게 이 돌이라는 건 정말 베고 잘 수 없는 가장 거친 돌이에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무너무 미래가 안 보이는 자리예요. 아니요. 그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 것을 깨닫는, 그것은 저주받은 땅 루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영안에 누리는 벳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모두 각자의 처지가 어떻든, 가정의 환경이 어떻든 만나는 곳 자체가 벳엘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돼서 나의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이 루스의 축복,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니 탁월한 은혜, 루스의 축복을 다들 받으시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곱의 루스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면서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참 귀한 밤이었음을 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야곱과 같이 루스의 밤과 같이 참 가기 싫고 있기 싫고 정말 존재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오히려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는 승리의 밤이 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몰랐던 것을 깨닫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루스의 축복 모두 받는 헤브론 교회 되게 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